요엘과 아모스 두 분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한 설교 속에 묶어서 전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요엘 선지자께서는 회개와 성령 강림을 주제로 삼았고, 에이모스 선지자는 사회 정의를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요엘이 부름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글의 수준이 무척 높고 문체가 아주 유려한 것을 볼 때에 지성적 모습이 연상되는 선지자이십니다. 반면에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의 직업을 가진 분으로서 강력한 메시지로 심판을 선포한 모습으로 보아서 야성적 모습이 느껴지는,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선지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그 시기에 꼭 필요해서 부르셨고, 훗날 성경 말씀에 나란히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차례대로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이 두 분은 선지자들의 역사에서 초기에 활동하신 이른바 선배격인 인물들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연대가 빠르세요. 요엘은 남유다 출신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말씀에 깊이 빠진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앞서서 이 예언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무려 100년 선배. 그렇다면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시던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계시는 무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예루살렘의 드고아라는 산지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언의 자리를 북왕국으로 옮겨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선지 활동을 하신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보다 약 50년 뒤이고, 우리가 이미 읽은 호세아 선지자보다는 약 30년 정도 빠른 시기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북왕국의 멸망이 목전에 다가온 때였죠. 또 한 가지, 이 두 선지자가 각각 예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무슨 동기인가? 갑자기 밀려온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 때문에 이 두 분이 각각 예언을 하셨어요. 요엘 때 밀려온 재앙은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닥쳐와서 모든 것들이 아주 초토화되어 버린 그 모습, 무섭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은 것이 없다고 하죠. 이 재앙을 보고, 그리고 아모스는 지진이 일어나서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아모스 1장에 지진 2년 전이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무서운 지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하나님의 예고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들으라 하는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을 새기며 남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 비록 짧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왔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요엘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요엘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가까이 턱 밑에까지 지금 다가왔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이때에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까? 그 대답이 바로 요엘 2장 12절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엘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게 요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왔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과 이 결과를 선포한 말씀이 짧은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재난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죽어야 마땅한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이 아모스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아모스 말씀을 읽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강합니다. 아주 강한 말씀. 아모스, 여호와를 찾아라. 안 그러면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을 끌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 이것도 선지자가 방법을 제시를 하시죠. 아모스 선지자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뭘 하라? 정의를 세워라. 정의를 세워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요. 성문이 법정입니다.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성문 앞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정의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선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질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과 우리의 나라 정의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모스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그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인데, 하나님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어떻게 이처럼 무서운 날이 되는 것일까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강하게 말하는 아모스는 좀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은 사자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무슨 고양이 피하다 사자 만났다 이런 말을 들었더니 성경에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나는 날, 이제 집에 다 왔다 하면서 마음 놓고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게 물릴 수 있는 날이다. 아모스에 그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날, 정의를 세우지 않는 나라 백성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이런 꼴이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아모스는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엘 말씀부터 봅니다. 오늘의 요엘 말씀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옷 찢기 그리고 재 둘러쓰기, 이것이 슬픔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애통합니다 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꿇어앉는 그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 그리고 큰형 르우벤이 애통하며 옷을 찢는 장면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 후로 구약을 읽으면 욥도 다윗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다 옷을 찢어서 애통을 나타냈다. 그 행위가 슬픔을 표현하는 전통이 됐습니다. 신약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요엘 말씀은 옷을 찢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위선과 형식적 행위라고 봅니다.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말이니까 그렇지 마음을 찢는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찢은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옷을 찢듯이 마음을 갈갈이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내 찢겨진 영, broken spirit, 찢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상해버린, broken, 망가져 버린 spirit, 너의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양 잡아서 양고기를 찢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찢겨진 마음, 그 양의 고기가 찢겨진 그 모습이 내 마음 찢어진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 내가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찢은 심령을 드린 일이 있으십니까? 내 broken spirit,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헤세드로, 이 헤세드가 발동하셔서 마음을 바꾸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신 분이므로 죄악에 대하여 철저히 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시면 자비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헤세드가 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말씀 보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늘도 요엘의 오늘 이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보았네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진노를 안 하시고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내리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도록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요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이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 나라, 그 땅이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는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먼저 의인이 학대받는다고요. 불의한 세력들이 의인을 싫어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가두거나 내쫓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권과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린, 아모스를 읽으면 우리가 가슴 아픕니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성행했다는 것이지요. 신발짝 하나의 값을 받고 사람을 팔아넘겨, 힘없는 사람은 억압받아서 발로 밟히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아모스에 아버지와 아들이 창기 한 사람에게 출입하며 매춘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종교 역시 타락해서 성전에서까지 술잔치가 끊이지 않았다. 성전에서 포도주 퍼마시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위선적인 예배는 받지 않겠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무엇하라? 정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중하게 여기시는 것, 사랑과 함께 중요시 여기시는 것, 정말 두 가지, 그것이 의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의가 없습니다. 의, 정의, 공의. 우리가 앞으로 읽을, 그리고 잘 아시는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정의와 자비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게 미가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가 6장 8절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의 말씀입니다. 정의와 인자심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 일이 선한 것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토록 중요한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강같이 흘러요.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을 내세운 세력이 선거에서 이겨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이란 공평함과 올바름이라,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정의, 곧 공의와 정의가 한데 묶어진 말입니다. 공정, 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데,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공정이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공정, 기본적인 공정은 기회의 균등에서 출발합니다. 형식적으로 균등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책을 보았습니다. 기초니까요. 초등학교 책에 정의를 설명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동안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 그림에 5사람이 있습니다. 5사람이 지금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심판의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심판은 말합니다. 자, 한 줄에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출발하니까 얼마나 공정한지. 그래서 이제 저기 먼 결승점, 거기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자다. 준비하라. 그러나 그 5사람을 보니까 출발선만 똑같았고 조건이 달라요. 출발선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맨몸으로, 한 사람은 휠체어를 탄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자전거를 탄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자동차를 모는 사람, 마지막 사람은 멋진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사람. 정당한가요? 출발선이 똑같았다고 공정한가요? 진정한 기회 균등일 수 없다. 이것이 초등학교 그림에도 나와.
세상은 출발선만 보여주면서 아주 공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하는 것을 어린아이, 초등학생까지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2017년 12월에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댈러스 마라톤 대회에서 여성부의 1위를 달리던 여성 선수가 여자 의사였던 모양인데, 이 의사인 챈들러 셀프라는 이 여성이 잘 달려서 결승선 183m를 남겨두었답니다. 빤히 보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마라톤 42km 이상을 달리고 180m가 남았는데 다리가 풀려 쥐가 났습니다. 목전에 결승점을 두고 쓰러진 거예요. 2위로 달려오던 17살 소녀의 이름이 아리아나 루터먼이랍니다. 이 루터먼이 앞에서 쓰러진 셀프를 추월하지 않고 이 셀프를 부축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걸었다. 180m를 같이 걸어서 결승점에 이르르자 셀프의 등을 밀어서 먼저 골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등 소녀 루터먼에게 찬사가 쏟아졌고, 그녀는 12살 때부터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감동으로 읽으면서 이 일은 정의가 아니네, 이건 정의가 아니라 배려 아닌가, 배려심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려는 사랑에서 나오고, 인간을 존중하는 사랑에서 이 배려가 나오고, 이 배려를 통하여, 그 베풀음을 통하여서 올바른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의 공정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배려심이 없는 정의와 공정은 없습니다. 사랑과 배려의 베품, 올바른 인간관계, 이것이 정의를 부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신 백성에게 아모스의 7장으로 옮기시면 다림줄의 선물을 내리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셨으며, 다림줄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생활의 기준, 의로운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은총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결론의 말씀으로 각각 요엘과 아모스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요엘의 결론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음을 찢은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 들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늙어도 꿈을 꾸며 젊을 때는 이상을 본다. 이상, 즉 비전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이, 노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젊은이 가운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꿈과 비전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다면 앞으로 미래상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내 나이가 들었다면 영혼의 문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건설하는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큰 은혜입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것이 성령 받은 이의 삶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오실 미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이 무서운 재앙을 지나면서 우리 무엇이 바꾸어졌나요?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바꾸어진 것이 무언가요? 우리가 좋아하던 세상 일들이 하루아침에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주님의 날이 무섭게 닥쳐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의 신앙의 비전을, 미래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상, 이 비전을 품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룩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위한 그 말씀의 선포 후에 5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3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만 아모스 7장 7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을 잡고 서신 하나님. 건축을 할 때 반드시 다림을 보아야 합니다. 다림이란 그것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를 측량해 보는 일입니다. 이 줄의 끝에는 추가 달려 있어서 플럼이라고 하죠. 이 플럼 라인, 이게 다림줄인데 이 플럼, 이 추가 달려서 비뚤어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당겨 줍니다. 아모스가 본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원리이며 정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나라와 교회에,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공사 현장에 감독관으로 오셔서 우리가 담을 올바로 쌓는지 어긋나게 쌓는지, 정의롭게 쌓는지 불의하게 쌓는지를 재고 계신다.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하나님이심을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지 않는 성벽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나라도 위험합니다. 다림줄을 쥔 손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 그 손은 담을 허무는 손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신 다림이 합격 판정이 내리면 그 손은 굳건한 성벽을 쌓는 은총의 손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교회인지 회개하며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라는 담을 재보시는 하나님의 측량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인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나라와 백성일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굳게 세우기로 다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길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의와 올바른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첫 번째 주일, 이 더위가 극심하고 코로나가 아직도 11만 명 이상이 하루에 감염되는 이 재앙의 때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로 다짐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교회를 저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의 공의를 만방에 세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다림줄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